인생이 더 길어집니다.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겁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 가는 거,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동안 많이 썼던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 점점 길어져요. 얼마 전에 저기 무슨 해양 문화 거기 앞에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는데 100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슨 준비하는 세미나 이렇게 관청에서 개최하는 거를 보니까 120세 인생이라고 그랬던가요? 아이고 이게 놀랍고도 복된 소식뿐만 아니라 이게 겁나는 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더 길어지고 그리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16살, 15살에 이팔청춘이라고 그러나 26이니까 이팔청춘 그때 다 결혼해서 애들 낳고 그리고 애들 또 시집장가 보내고 여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끝났어요. 40세, 50세, 60세까지 살면은 참 경사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는데 요새 누가 60세 환갑잔치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도 옛날에는 60세 환갑잔치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65세로 미뤘나 봐요. 근데 65세도 젊으니까 축하해주는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65세 축하는 안 합니다. 몇 년 전에 발표하니까 그동안 돈 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64세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65세도 요새는 이제 그렇게 경이로운 일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70 됐다고 해서 인생 다 끝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길어지고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책 보니까 각 나이별로 해야 될 일들을 쭉 책을 써놨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20세에는 공부에 학업에 전념하고 그리고 또 좋은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에 성공해야 된다. 30세에서는 회사에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서 자리를 굳히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야 된다. 40세에는 집을 장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쭉 있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 50세에는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50세 때 건강관리한 것이 60, 70, 80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60세에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인생 이모작 준비를 해야 된다. 인생 이모작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반 인생의 전부를 나중에 후반부를 그저 그럭저럭 살게 되는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70세에는 덕을 쌓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길어지고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명백한 본질에서 오히려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람들 인생 별거 있나? 그 뒤에는 좀 불량한 말이에요. 인생 별거 있나? 한 방이지. 그러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인생 별거 있나에서 그 말을 따와서 20대는 뭐 해야 되고 30대, 40대 복잡하니까 복잡한 거 전하면 여러분 다 잊어먹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얼마나 간단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아주 간단해요. 성경의 말씀은 복잡한 게 없어요. 인생 별거 있나? 딱 두 개로 세상의 복을 정리하면 첫 번째 100세까지 장수하는 거. 두 번째 성공하는 거. 두 가지로 딱 될 수 있어요. 장수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여기서 다 파생돼 나온 말입니다. 만약에 큰 성공을 했는데 요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벌어가지고 다 누구 줄 거예요? 또 100세 내지 120세까지 사는데 아무런 성공 못하고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잉여 인생으로 살았어요. 민폐 인생으로 살았으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아이고, 그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장수하고 성공하고 두 가지 딱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본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인데. 장수하고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명확한 정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것을 차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은 첫 번째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생명 그리고 열매.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생명은 백세장수가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열매는 무엇인가? 인생의 결과물, 삶의 의미. 그런데 이것도 세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은 100세까지 장수하면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래, 100세 장수했다고 칩시다. 101년 되는 애 죽었어요. 흔히 하는 말로 so what?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100세까지 살았는데 101년째 되는 해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자손들이나 그냥 몇 년 모여가지고 무덤에 가서 풀이라도 베고 술 이렇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세까지 살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 성공 말하는데 성경은 열매, 인생의 결과물, 그리고 인생을 의미 있고 뜻깊게 하는 것.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영생은 6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시들어 다 죽어요. 사람들이 뭐하다가 그거 뭐합니까? 불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고무나무가 있지만 고무나무가 이게 만약에 저 잎이 이렇게 넓은데 똑 떨어져 있으면은 다음 주에 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르륵 말려가지고 마치 그 오징어 언탕불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쭈르륵 말려지는 것처럼 말려져가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청소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생명,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으면 영원한 생명. 그렇구나. 이게 100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뭐예요? 붙어있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요. 인생을 풍요롭고 복되고 의미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5절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구나. 이거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전도서 1장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누가 기록한 전도서인가 보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지혜왕 솔로몬.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인생 결론 내린 것.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결론을 한 줄로 딱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별볼 일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명도 얻고 열매도 많이 거둘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자가 붙은 거 보니까 아마 거짓 포도나무들이 많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 신들,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어저께 재밌는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엉뚱한 데 붙어 있었던 청년이 소송을 냈어요. 저기 서산에 있는 신천지교회 다닌 청년도 아니지 뭐 이제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신천지 교회는 500만 원을 그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청구한 것은 내 청춘 다 속여서 잃어버린 것, 내 청춘 다 뺏어간 거 보상 20억을 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네 잘못도 있다. 네가 멍청하니까 동의해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다 보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포교의 방법이 사기가 많은 건 인정이 된다. 그래서 500만 원, 청춘 다 보내고 500만 원, 아이고 보상받아서 좋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저 동네 있잖아요. 저렇게 길 건너가면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데 그냥 막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청춘 다 보낸다는 자기가 시들어 죽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인터뷰를 자기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기를 바란다고. 저도 그건 잘했다 그러는데 인생 가난이고 500만 원 보상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에 대해서 모르고 원예에 대해서 모르지만 접붙이기라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는 튼튼한데 이 열매가 좀 안 좋은 나무가 있고 여기는 뿌리는 약한데 열매는 아주 맛있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요거 자르고 요거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튼튼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쫙쫙 보내주고 얘는 열매를 또 좋은 거 맺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뭐 기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냐면 그 가지는 말라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다 끌어다가 또 모아서 불로 태워서 없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아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모아서 불에 던지우는 거는 좋다. 이해가 갔어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뭐예요? 너희를 가지치기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가지치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과수원에 가보면은 봄 되면은 뭡니까? 딱 봐서 이렇게 가지치기. 될 만한 애들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뭐 별로인 저기는 가지를 딱딱 잘라서 그 나무가 그 가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탁탁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하고는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과실이 많이 막 따닥따닥 막 맺히면 오 풍년이구나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과일이 너무 많이 맺히면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형편없는 열매 200개가 열리는 것보다도 좋은 열매 100개가 열리는 게 좋기 때문에 가지를 딱딱 쳐서 별 볼 일 없는 시장에 팔면은 별 볼 일 없는 과일 200개보다는 정말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과일 100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열매 맺는 가지를 아프게 잘라서 가지를 쳐서 아프게 하느냐?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예 그냥 잘라서 불에 던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쓸데없는 이런 가지를 다 잘라내서 깨끗게 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불에다 던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더 깨끗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면은 요령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도 얻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런 동사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행위나 업적을 많이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밑에 깔려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정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거하는 것은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목포에 거한다는 것은 목포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 살고 있다는 뜻이 바로 제가 목포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일일 일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은 선거철 되면은 정치인들이 잠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취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빵 하나 더 해주는 것, 연탄 몇 장 사주는 것, 그런 것이 사랑이 없이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위선인데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면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서로 하는데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교회는 사업을 성취해가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그러한 더 굵은 가지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가 사업 성취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 성취 기관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관공서들 다 그것이 사업 성취 기관이고 또 각종 기업들 그것이 전부 다 사업 성취 기관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목표를 세우고 금년에 몇 명 전도 그리고 헌금은 얼마 그 다음에 뭐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교회가 만약에 그 안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과업을 하달하고 각 구역마다 어떤 과업 하달된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닌다면은 복음의 평안한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교회 안에 그래프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 안에 숫자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냥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열매는 뭐예요? 가지 끝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면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 교회는 1년에 불우이웃에게 쌀을 몇 가마니를 준대. 연탄을 얼마나 줬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충만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가 그 열매가 다른 종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제 교회 부지를 살 준비를 다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뛰어다닌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믿자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모든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시 살다 가는 것인데 우리는 땅의 영원한 진정한 주인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망이 좋고 충분히 넓고 접근성이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그게 교회가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저 부동산 여기 다니면서 푸신거리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의 방법으로 그냥 주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인생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서 인생을 가장 명확하게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0대 뭐 해야 되고 30대 뭐 해야 되고 40대 뭐 해야 되고 그거 다 맞는 말인데 너무 복잡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이 두 가지만 맺으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미 생명은 우리 얻었습니다. 백세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과, 인생의 의미인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반대로 바꾸면은 완전한 긍정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행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는 다릅니다. 세상의 열매는 공무원이면은 몇 급이었느냐?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5급부터 시작해서 4급, 3급, 2급, 1급, 아이고,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so what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1급 장관, 차관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또 몇 명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기업인으로 시작했으면
뭐 매출액이 10억, 50억, 100억, 나중에 1000억이 되었다. 그 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값이 올랐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행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이 되더라도, 기업인이 되더라도, 훌륭한 학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밑에 있는 기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의 기준은 뭐예요? 이 9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장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게 아닙니다. 기업주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는 무엇이냐? 9가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행, 믿음, 온유, 절제.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정말 2가지로 정리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생명, 그리고 열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 가지로 정리합시다. 이것도 복잡하니까. 한 가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주 안에 머무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생명이면 영원한 생명, 열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열매. 생명이면 영생, 열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 이 2가지면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빌 게이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애플 창업자 누구죠? 스티븐 잡스가 된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밖에 있으면은 그것은 다 한 시대 지나가고 그 후에 누가 별로 기억해주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인생 별거 있나? 그렇습니다. 딱 하나. 인생 하나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서 생명이면 영생, 열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